미워할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면서 한 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15번째 새벽을 깨우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많이 오지는 못했지만 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을 안 당했으면 참 좋겠는데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잘 이기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이 담겨져 있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고난과 환난과 미움받고 버림받은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잘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만약 52주가 내 고난 주간이라고 그러면 좋을 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고난 끝에는 부활의 능력이, 소망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2년 반이나 되는 긴 시간을 우리가 묶여 있는 것처럼 지내기도 합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코로나 2년 반만 힘들다, 어렵다 그러는데 실은 계속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는 잡지 가운데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보면 거기 20세기 이후로부터 기독교인들이요, 기독교인들이 18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고 25억까지 보는,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25억까지 보는 기독교인들이, 요즘에는 이슬람 종교들도 굉장히 많이 는다고 그러지만 보통 한 20억 정도 평균 잡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20세기 이후로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계속 고난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0%, 2억에서 2억 5천 명 정도는요 지금도 고난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끔찍한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고, 고문을 당하고 노예 취급을 당하고 투옥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가끔가다 우리 뉴스 보면서 이슬람 과격 종파들이 기독교인들을 참수시키는 일들도 보게 되죠.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몇 년 전에는 터키에 나갔던 선교사가 우리나라도 비참하게 죽은 이야기도 나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있어요. 또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님들, 우리 감리교회도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7분이나 돌아가셨죠. 쉽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선교지도 잃어버리고 있고 또 순교당하고 있고, 안 그래도 주님의 복음 들고 나아가서 문화가 다르고 삶이 다른 곳에 가서 사역한다라고 하는 거 순종하면서 뼈를 묻을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박해와 고난이 있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사역하고 있는데 고난당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어지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주님 살아계신 주님인데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왜 고난당하게 내버려 두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 잘 믿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누가 봐도 야, 주님을 위해서 일하니까 저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하나님 저렇게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러면 참 좋겠는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20세기 이후로 계속 고난당하는 사람이 10%가 넘어요. 2억에서 2억 5천이나 되는 크리스찬들이 아직도 고난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답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고별 설교하시는 말씀 속에 제자들은 지금 무척 두려워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 믿는 자들, 주님을 따르는 자들 미워할 거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에서부터 17장까지 15, 16, 17장을 읽어가다 보면 7번이나 나옵니다. 미워함이라는 단어가.
예수 잘 믿으면 세상도 우리를 따르고,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세상에 75억 가운데 우리 자녀들 축복할 때에도 세상에 75억이라고 하는 많은 인구들이 있는데 주를 믿는 자녀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세상의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빗대게도 하시지만 세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세상에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처럼 녹아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짚고 넘어가야 될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주간 들어가 보면 우리는 이 한 주간 지나면서도 한 끼 금식하면서도 쉽지 않다고 그러는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단 말이에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 같은 분도요, 오늘 제가 20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25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율법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도요, 이유 없는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2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미움 살만한 일을 하고 미움을 받으면 괜찮은데 예수님조차도 미움받을 일을 하지 않았고, 우리 성도들도 잘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세상적으로 부유하게 뭘 갖고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미움받을 일을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주님처럼 미움을 받는다면 왜 그럴까요? 영적인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요, 악한 영, 공중 권세 잡은 영들이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우리도 까닭 없는 미움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읽었던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잘 보세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까닭은 세상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였고,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사고방식이나 생활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다른가를 점검해 봐야 되겠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문제는 내가 고난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교우들, 성도들이 있다는 게 문제죠.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핍박이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살아간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거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은 아주 명쾌하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핍박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농사 짓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열매를 거두기까지요, 비바람, 모진, 풍파 다 견뎌내야 아름다운 탐스러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고난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 고난은 열매 맺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고난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피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와도 우리에겐 누가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13장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네 밭의 비유가 나오죠. 옥토, 길가, 가시밭, 그리고 돌짝밭. 네 비유를 통해서, 밭의 비유를 통해서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돌짝밭이 뭐죠?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 뿌리가 없어가지고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좀 견디다가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지는 것.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리고 어떤 환난이나 박해나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돌짝밭에 뿌려진 믿음과 같이 뿌리를 못 내려서 박해나 핍박이 오면 그냥 뽑혀버리는 그런 연약한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중간 결산하지 말라라는 얘기 참 많이 들어보셨죠? 중간 결산하지 마라. 제가 목회 나갈 때, 전도사 하다가 목회 나갈 때 제가 만날교회 돌아가신 김우영 목사님이 설교집 나왔던 걸 이만큼 선물로 주셨어요. 많이 읽고 설교할 때 도움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설교집 가운데 중간 결산하지 마라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어요. 우리 중간 결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핍박이나 박해 때문에 여기서 망하겠네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제가 예언컨대 우리가 나머지 삶을 살아갈 때도요,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장애물도 있을 거예요. 정말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습니다. 예언컨대 있습니다. 그럼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올 때마다 쓰러질 거예요? 하나님 나 버리셨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중국 선교사님 계시지만 중국 선교사님들이 그 어려운 그 박해가 많잖아요.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데 공산주의고, 저도 베트남 선교 가봐서 그 어려움을 겪어봤어요. 공안들이 따라 붙기 시작하니까 선교도 못해요.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삼자교회 외에 가정교회들이 있고, 우리 교회 선교사님도 저 우르무치에서 신학교 하시고, 신학교라는 게 한국 신학교처럼 무슨 큰 건물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중국 선교사님도 신학교예요. 인구가 워낙 많고 도시가 워낙 많으니까 가정교회, 지하교회처럼 하면서 신학교들을 하는데, 선교사님이요, 공안에게 걸리니까 옮겨 다녀야 돼요. 공안에게 걸리면 추방당하잖아요. 공산국가, 외국인이 복음 전하다가 추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공안에게 자꾸 발각되니까 옮겨 다니는 거예요. 신학교도 옮겨 다니고. 목숨을 걸고 선교사로 지원해서 정말 죽음의 땅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자꾸 옮겨 다녀야 되니까 선교사님들도 인간인지라 낙심될 때 있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세요? 우리 장소를 주셔야 여기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중국인들, 한족들, 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구루터기들을 가르쳐서 저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장소를 주십시오, 장소를 주십시오 막 찾아다니는데, 어디 순종하는 것도 힘든데 장소 찾는 것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고, 이게 쫓겨다니면서 눈치 보면서 공안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다니다 보니까 한 군데 기도하면서 찾다 보니까 나오기는 나왔는데 장소가 어디냐면 저 노래방.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주의 종들을 가르치는 신학교를 세우려고 지금 피해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장소가 없어도 그렇지 요거 하나밖에 없는 노래방, 이거 여기에서 해야 돼요. 술 먹고 사람들 난잡하게 놀던 노래방에서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장소도 없고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주신 자리니까 인간적인 마음에는 노래방이라는 게 마음에 걸리지만 거기서 하는데, 참 이상한 거는 하나님이 음악하는 사람도 붙여주셔서 거기에서 피아노도 가르치게 하고 신학교에서. 그런데요, 참 이상한 거, 더 이상한 거는 3개월 정도 되면은 공안들이 냄새 맡아서 따라다니는데, 이 노래방은 노래시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방음들을 다 방마다 해놔가지고 아무리 뭐 기타나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신학생들과 소리 높여서 찬양해도요, 방음 시설이 잘 돼가지고 새 나가지가 않아가지고 걸리지를 않고 신학교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나고 나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셨다는, 그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요, 고난을 당하면 고난이 끝인 것처럼 생각해요. 이 고난을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간 결산할 것도 없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고난 때문에 내가 지친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길 수 없는 고난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데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 피할 길도 내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신대요. 보혜사, 헬퍼 아닙니까? 헬퍼, 보혜사, 우리를 돕는데요.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이 시간에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요. 요즘에 아이들도 이번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면서 아이들과 함께 제단 사찰을 해도 못 오죠. 어제 들으니까 요즘에 10대 밑에 아이들이 2분의 1 감염률 50%래. 백신 접종도 아이들 못하니까 고난의 시간이죠. 그럼 하나님이 이런 고난 때문에 우리 다 죽으라고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좋으신 주님임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고난과 핍박이 와도 기도하는 성도들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어봐야죠.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가운데에서도 성령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요?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붙들고 가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만 반대 정신으로 하라는, 핍박이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이 나를 미워하면 오히려 우리는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면 우리는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실망하게 하면 우리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왜? 세상과 우리는 반대잖아요. 다르게 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2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요, 아무리 힘들고 답답해도요, 이 말씀처럼 두려워도 내가 할 일은, 하나님, 내가 할 일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해도 그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환경과 또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이게 어렵고 힘든 문제지만 저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화가 복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이 있다면 애써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환경을 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거죠. 예화 하나만 들고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 김요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인터넷 치시면 다 나옵니다. 김요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2000년대 2015년도까지 나환자촌의 아버지 대부, 그러면 김요석 목사님을 이야기해요. 이 김요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원래 나환자촌에서 목회하려고 목회하신 게 아니고, 그분의 간증 스토리를 보면 독일에 유학 가서 15년 동안 유학을 하신 분이에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신학교에서, 독일에는 또 진보 보수 신학들이 있으니까 신학을 공부하는데 교수님이 들어와서 수업 시간에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까? 라는 질문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신학교인데, 굉장히 진보적인 학교였나 봐요. 이 김효성 목사님이 한국에서 유학 간 사람 아니에요.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손을 번쩍 들면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주위를 보니까 아무도 손든 사람이 없대요. 자기만 손을 들었더래요. 교수님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학생은 그럼 어느 나라에서 왔냐? 저 한국에서 왔습니다. 유학 온 사람입니다. 그때 또 질문을 하대요. 당신은 하나님을 그럼 만나봤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그 손길을 느껴본 적이 있어서 하나님과 악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 손이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질문 자체도 웃기는 것 같은데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속상하더라는 거예요.
좀 멋지게 대답했으면 좋겠는데 이 독일식 철학과 관념을 가지고는 그 질문에 유학을 와가지고 첫 질문에 대답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15년 동안의 독일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시간 강사로 시작을 했어요. 목사님들 재교육도 시키고 독일에서 배운 신학을 가지고 목사님들 앞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강의 중에 나이가 지긋한 연세가 드신 한참 나이 드신 선배 목사님이 질문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강의는 참 교수님이 멋지게 잘하시는데 그런데 정말 그 교수님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것 같군요. 충격적인 질문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 질문 속에 자기는 독일에 유학 가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독일 교수의 말에 나는 믿는다라고 자신 있게 손하고 억지로 힘들게 15년에 걸쳐서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목사님들 앞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이 당신은 교수님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 않군요. 이 질문에 충격을 먹어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강의가 끝나고 목사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선배 목사님이 목회를 해보라고, 단순히 교수 목사가 아니라 목회를 해보라고, 그리고 소개해 준 데가 저 전라도에 있는 나환자촌에 소개를 해줬다. 너무 인생의 충격이라 이 김요성 목사님이 나환자촌에 가서 부임 설교를 합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거예요.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데 앞에 앉은 분 다 나환자들 교회니까 보통 코도 있고 눈도 있고 다 있어요. 구멍 5개만 보이더래요. 다 짓눌러져서. 기가 막히잖아요. 경험하지 못한 회중들이잖아요. 이 김요성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늘 제가 부임해 왔습니다. 오늘 부임 설교합니다. 가실 때 저하고 꼭 인사하고 악수도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얘기하고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가서 문 앞에서 인사하는데 습관적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악수도 하고 인사 나누고 가세요. 그랬는데 정말 예배드렸던 나환자 성도들이요, 손을 툭툭 내미는데 손가락이 짓물려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손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 손목을 잡아주는 목사님한테 감격해서 또 다른 손을 얹어서, 아름답고 예쁜 손이 아니에요. 고름도 배어있고 고름이 굳어져 있는 손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사하고 가는데 어떤 성도는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18살에 나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70이 다 됐는데, 오랜 시간 알았는데 자기 손을 이렇게 손잡고 가라고 하는 목사님, 기대가 되고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김요성 목사님 간증에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손이 바로 내 손이다. 독일 유학 시절에 그 신학교 교수가 던졌던 질문, 하나님의 손을 만져보셨습니까? 그 손이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하나님과 악수해 봤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거기서 풀어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도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 전능하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부리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녹아지면서 갈 때, 특별히 이번 주간 고난 주간 아닙니까? 고난은 무조건 마다하고 하나님 나에게 복만 편한 것만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내가 감수해야 될 것, 하나님 나에게 사명으로 맡기신 것, 그거 짊어지고 갈 때 그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15년 동안 유학 생활하는 시절에도
자기가 하나님 살아계신 손을 증명하지 못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강사 생활하면서 목회자들을 가르치고 신학을 공부시킨다고 했으면서도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 김효성 목사님은 여기에서 나완자촌에서 만난 하나님의 손을 간증하더라고. 고난이 다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오늘 한 날도 고난주간의 한복판에 서서 우리는 핍박이나 고난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하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따라가기 때문에, 세상과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더 주님과 바짝 붙여차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